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17절에서 19절을 하나님 없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에 대한 우리에게 근본적인 신앙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상적인 것과 일치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좀 다르다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경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마음이 굉장히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생각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8절에서 보다시피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두 개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반되는 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이 강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공술의 공수거란 표현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것이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그 불교적인 사상과 일맥상통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불교 사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어떤 욕심도 다 비우고 그것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라지경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모든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공술의 공수거, 얘기하는 이 7절 말씀이 공술의 공수거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6절과 8절에 어떤 말씀이 배치되어 있냐면 자족하는 마음, 족한 줄 아는 마음이에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자족하는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9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부하려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인데 이것과 반대되는 부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내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감사랑은 달라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욕심은 대척점이에요.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스스로 뭐 하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 기준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뜻에서 벗어나는 건 필연적으로 파멸과 멸망밖에 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고 했어요. 미혹이 이제 중요합니다. 미혹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거예요. 미혹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있는 이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재물이에요. 나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재능의 축복을 나누게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유익의 축복을 나누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는 모습이에요. 즉 시간과 재물과 물질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종속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관리자로 세우셔서 이것들을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보다 내 존재와 내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부하려 한다는 것, 돈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 되냐면 돈이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인간이 위에 있어야 되고 인간을 통해서 이것을 나눠주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어떻게 되냐면 돈이 내 위에 올라오게 됐어요. 돈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대 자본주의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서의 물질을 보느냐 아니면 돈을 섬기는 그런 사상적인 근거와 종교가 되었느냐를 구별하는 확연한 방법이에요. 확연한 기준이에요. 내가 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 노예가 되어 있지 않다는 현대 내 삶의 모습, 물질을 대하는 내 삶의 자세, 물질을 얻고자 하는 이유를 보면은 분명합니다. 물질을 얻고자 하는 이유와 물질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면 대부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삽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돈에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미혹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떠나고 무엇이 많아지냐? 근심이 많아져. 돈 때문에 온갖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사실 이것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물질의 역사였어요. 물질을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일을 나아가면 물질은 항상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물질이 목표가 되었을 때는 무엇이 사라지냐면 믿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라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온갖 근심에 쌓이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 건축의 역사였죠. 여러분들 교회 건축의 역사를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예배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시작점과 시작하게 되는 동기와 과정과 목표가 무엇이냐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더 나를 높이고 우리 스스로를 교회를 높이고 우리 교회 시설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에서는 대부분이 돈의 노예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보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한 자들은 이상하게 그 부가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능력으로 알고 자신의 위치로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내 지위와 내 경건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을 높이는 데 쓰지 말고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목적에 맞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둥바둥해서 벌려고 했지만 결국 돈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질 좋아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면,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물질이 내 관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쓴다면은 내가 이것을 구워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그 사람한테 빌려줬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 나는 이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다, 자만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요즘 말로 하면 택배 기사로 썼을 뿐이에요. 자, 19절부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쌀 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준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세우는 일, 생명을 회복하는 일,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쓰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전달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돈을 대하는 태도이고, 돈이 어떻게 벌리고 왜 벌려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마침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고, 이 목적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헛된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유를,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잘 쓰게 되고, 잘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여할지나 하면서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역사, 기독교 명문 가문의 역사는 이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돈의 신이 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부분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세대보다 현대 세대에 이런 일꾼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목적을 알고, 이것을 쓰게 하는 방법을 알고, 이거의 계기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귀히 쓰심을 받으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물질에 대한 재능이 남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또 이 부분이 내가 우리 가문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물질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채우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물질을 바로 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도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누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보여서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문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꾼이라고 인정받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 바로 이렇게 써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 또 같이 지켜볼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에 이기게 되는 마음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떠한 믿음에 의한 것인가요? 자족하는 마음인데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알맞게 주셨고 충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저희 아버지도, 박열 목사님도 책을 만드는 일, 또 이런 교육 훈련을 만드는 일, 그 과정을 보면은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결코 쓰러지게, 좌절되게 하지 않고 항상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욕심은 우리를 어디에 빠지게 하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었을 때, 돈을 섬기게 될 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섬기게 되고 돈을 우리보다 위에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올무와 시험과 욕심과 파멸과 멸망만 가져오고 미혹을 받아서 근심이 많아지고 오히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절대 그 욕심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게 돼요. 별로네라고 여기게 돼요. 어리석은 것이죠. 미련한 것이고. 자, 세 번째, 부한 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생명의 결과를 보게 해야 돼요. 생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재물을 받은 자도, 물질을 받은 자도, 직분을 받은 자도, 은사를 받은 자도 모두 동일한 거예요. 이곳에서 달라지는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 본문의 중심상을 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욥을 통해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부의 본래 목적은 퇴색되어 부 자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돼서 잘못 오용되고 해석되는 건 무엇인가?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되게 이중적이고 모호해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인간의 손에 있는 분은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타락한 인간의 손에 있는 분은 비교적 악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 후 인생의 성각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모든 것은 악의 본고지이다. 돈을 사랑하는 모든 것은 악의 모처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위반하는 출발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돈이 우리 위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서 원래 그 질서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가 돈을 사랑하며 얼마나 위험한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신뢰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의지하지 않는 자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가 되는가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가르쳐 주므로 바르게 부를 획득하면 물론요,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르게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의 중심상을 봅시다.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은 내적으로는 감사의 기쁨으로 외적으로는 근면성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성실이 일하면 물론이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벌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자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수고로 벌어서 먹게 되는데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만든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물질의 축복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이 은혜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을 주시기 위한 어떤 그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목적까지도 물질적 부에 드려요.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 돈을 두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돈이 도구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돈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사상이란 겁니다. 이는 복음의 손상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를 엄히 경계하는 바른 신앙을 갖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어떤 위험에 따르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금전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경향이 있으며 부귀욕은 환상에서 출발하므로 최소한의 안전에 목표를 두지 않고 보다 더 안락하고 호사스러운 욕심으로 유혹해요. 항상 욕심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을 떠난 물질은 욕심을 부릴 뿐이에요. 부하려는 욕망은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가난 같은 것은 상관하지도 않게 돼요. 이것은 강자 독식, 승자 독식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이에요. 공급하시는 분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워야 돼요. 이것은 어리석은 게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이것은 오히려 윈윈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러한 생각과 행동의 결과는 물질을 많이 모으고도 결국 노심초사하고 늘 불안하고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서 평균치를 넘는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 선한 충고가 있는데 자신을 남보다 뛰어나게 보거나 그 부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부한 자는 남을 내려다보지 말고 부가 내 지위를 결정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어리석은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 들고 들어오거나 우리 가정에 들고 들어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데 소망을 둬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부한 자는 남을 내려다보지 말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내세를 위해서 좋은 준비라는 거예요. 또한 부귀는 죄가 아닌 매우 큰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예요. 재능의 빚진 자예요. 축복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은 값없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빚지는데 하나님은 이 빚을 어떻게 갚으라 쓰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균등하게 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잘 써요.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잘 나눠요. 이것은 물질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재능과 시간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삶에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비결인데 자족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바르게 쓰게 하시고 필요할 땐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걸려들게 되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오히려 파멸과 멸망을 부를 뿐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 적용입니다. 물질을 넘어서 우리가 받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즉 생명을 살리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받은 무엇이 죄가 되는 결과입니까? 욕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가 우리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쓰신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그의 노예가 되게 만든 거예요. 즉 은혜를 잘못 쓴 거예요. 은혜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자 싶어하는 그것이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를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은혜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12사도가 된다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내 뜻을 이루는 소유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은혜를 소유하려고 그랬고 은혜가 주신 목적과 방법과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은혜가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데 사용되어 버렸어요. 더 큰 죄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바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경공과 우리의 권력이 될 수 없어요. 은혜는 우리를 종으로 사용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해요.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오히려 죄를 짓는 어리석음의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수고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우리의 경공과 권능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난 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이것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욕심에 넘어지지 말고 은혜가 은혜되도록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